금요일 오후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행적을 쫓아다니다 보니 예수님 돌아가신 금요일은 정말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부활의 아침을 맞고 보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사실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통과 좌절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승리의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세 번째 나타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그 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디베랴 호수라는 야외에 나타나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가 어딜까요? 디베랴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디베랴라는 이름은 로마 황제,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겁니다. 티베리우스를 지금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디베랴가 됐는데, 그래서 로마인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은 이름이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원래의 이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셨다 이렇게 쓰지 않고 로마 황제 디베랴 호수에서 만났다 이렇게 쓰셨을까? 이렇게 썼을까요? 왜 요한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곳을 제자들을 만나신 곳을 분명히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왜 요한만 디베랴 호수라고 썼을까? 이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그 자신들을 점령하고 있는 왕의 이름이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요한이 디베랴로 기록한 이유를 오늘 본문 중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 명의 제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고 세베대의 아들들 두 명이 누굽니까? 세베대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제자 둘.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었으니까 베드로 동생이 있었겠죠. 안드레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빌립으로 봅니다. 빌립이 뭐 사마리아 땅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도였기도 했고 빌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지금 총 7명이죠. 그래서 7명의 제자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건데, 이들이 지금 함께 있더니, 원어로 보니까 이제 미완료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후에,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온 후에 쭉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7명이 쭉 같이 있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베드로가 자신의 본업이었던 그죠? 어부였잖아요. 자신의 본업이었던 어부 생활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명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올리기를 반복을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습은 지금 이 모습 언제 있었냐면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이들을 처음 만날 때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3년 전을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지금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일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들, 아까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했는데 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함께 있다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그냥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놀랐다 이 말인데요. 지금 현장에 있는 3년 전 말고 지금 현장에 있는 7명 제자 중에 그러니까 4명의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지금 세베대 아들들 둘, 4명의 제자가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밤새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면 그들은 이런 일이 왜 반복되고 있는지 생각했어야만 하죠.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는지 생각했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난 상태죠. 지금 3번째 만나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미 2번이나 만난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두려움에 떨면서 집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모두 닫아 걸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고 뭘 하셨냐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 불어넣으신 성령을. 이 일이 첫 번째 나타나신 때 있었어요. 마치 태초의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처럼 똑같은 행위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일이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있었고 2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그 첫 번째 장소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믿는 자가 되라. 자, 성령을 주시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제부터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계속 제자가 성령을 받고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사도가 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똑같은 경우예요. 성령을 주셨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럼 사도의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도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만약 3년간 목회하던 목사가 이제 그만두고 못하겠다. 이제 그만두고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대체 이제까지 예수를 만나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 한심하기 그지없겠죠. 목사가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제자들은 3년간 예수에게 직접 배웠고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났고 직접 만져봤고 예수의 숨결을 느끼면서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할 일, 즉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하잖아요. 지금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 부활을 전해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다시 세상에 돌아간 것. 그래서 요한이 지금 그들이 디베레아에 있다고 한 겁니다. 디베레아.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택하신 백성을 지배하는 세상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들을 지배하던 세상의 왕 이름 디베레아.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제쳐두고 디베레아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세상의 품에 안겨 있다.
그래서 요한이 굳이 디베라라고 쓴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 그러니까 어렴풋이 날이 새어갈 때, 그때 예수께서 빛이신 예수, 빛이잖아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쭉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새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8절을 보면 이들이 고기를 잡던 곳과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 있던 곳은 약 100m 떨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m. 그러면 날이 완전히 밝지도 않은 상태에서 100m 밖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잘 알아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잘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100m 떨어지 있는 제자들에게 좀 큰 소리로 외치셨겠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게 얘들아. 지금 번역을 얘들아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정말로 얘들아로 부르신 거예요. 자,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파이디온, 어린아이. 그리고 파이디온 선교회 뭐 이런 이름도 있죠. 어린아이들을 선교하는. 진짜로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단 한 번도 이 단어를 쓰신 적이 없어요.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딱 이때만 쓰셨거든요. 딱 이때만. 왜 지금 이 단어를 쓰셨을까? 제자들이 지금 너무나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거기 와서 지금 고기 잡을 때냐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초딩들아 그러는 거지. 초딩들아. 지금 니네 지금 거기서 지금 고기 잡을 때냐. 내가 3년을 가르쳤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2번이나 보여주었고 성령까지 주었는데 어찌 니네는 이 모양이냐 이 초딩들아. 너희의 본업이 아직도 물고기를 잡는 거냐? 아직도 그게 니네 본업이야? 그래서 얼마나 잡았느냐? 얼마나 잡았냐? 그래서 얼마나 잡이느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잡았냐? 그게. 그래서 제자들은 잡은 게 없다고 말합니다. 없나이다. 그러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잡은 게 하나도 없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물에 걸린 수많은 물고기처럼 이제부터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겠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갔으니까 한 마리도 뭐 잡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지금 물고기를 낚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깨닫길 원하시는 거죠. 깨닫길 원하시면서 그때처럼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질 곳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때 일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똑같이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곳이 다른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디에?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거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에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도 배들이 물고기를 잡습니다. TV를 보면 정말 깊은 곳에 거기서도 물고기를 잡더라고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물은 고작 몇 미터죠? 한 4, 5m나 될까요? 그 정도만 닿는 그물이었죠. 그 정도만. 그래서 깊은 데로 가면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지금 이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것이고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왜 오른편입니까? 오른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오른편. 의의 자리, 심판의 자리.
응? 그래서 니네가 지금 할 일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의로움과 악함을 심판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그걸 깨달으라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한 거네. 그런데 왜 여기 있느냐는 거죠. 왜 여기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후에서 아까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했는데 성령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해놓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일을 하라고 성령을 주신 거거든요. 이 일을 하라고. 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라고. 그래서 성령을 주셨는데 고기나 잡고 있으니까 그 애들 초딩 아닙니까? 초딩. 그렇게 못 알아들어? 깨닫지 못해? 3년이나 진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애들로 부르는 파이디오. 어쨌든 그물을 던지라는 곳에 지금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이거를 지금 또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깨달아집니다. 이제 그제서야 깨달아져요. 한 제자가 깨닫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책에 자기 이름을 적기가 좀 그랬는지 항상 이런 몇 군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 이름을 쓸 때는 항상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서 그런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이셔.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겉옷을 걸쳐 입고 무작정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어부들이 우통 벗고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러 가면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의를. 지금 100m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100m나 수영을 하려면 옷을 안 입는 편이 더 낫죠. 옷을 입으면 젖어서 더 힘들죠. 그런데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를 대하는 마음만큼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참 초딩 같아도. 자,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여기서 50칸이 오늘날 거리로 따지면 이제 100m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고 오기에는 자신들이 탄 배가 너무 작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걸 끌고 오기에는 그 배가 너무 작았다. 그래서 그런데 불과 100m쯤 되니까 간신히 끌고 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육지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차려놓은 아침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헤엄쳐 왔던 베드로는 물론이고 밤새 고기를 잡으면서 그 밤이슬을 맞았을 거 아닙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었으니까 그 습기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추웠을 겁니다. 수영했던 베드로는 더 추웠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닥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으로 아침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모닥불이 놓여 있습니다. 그 떡과 생선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닥불, 떡, 생선. 해변가에 놓인 이 세 가지를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세 가지는 단지 제자들을 걱정하고 위하는 뜻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무언가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세 가지를 준비하신 거예요. 먼저 헤엄쳐 온 베드로는 온몸이 젖었으니까 모닥불에 가서 불을 쬐었겠죠. 베드로는 그 불을 쬐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진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거죠, 이거.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생각하기도 싫은 그 밤. 그 밤이 떠올랐겠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리고 생선과 떡은 어디서 났을까요? 생선과 떡. 아니 이제 막 날이 밝아오는 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뭐 시장이 열렸겠어요? 뭐가 열렸겠어요? 이거 지금 그 해변가까지 오셔가지고 그걸 다 차려놨다면 그 생선과 떡은 예수님 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 손에서. 떡과 생선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렸어야 되죠. 떡과 생선. 오병이어. 딱 생각이 떠올려야 돼. 떠올려야 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자꾸만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억해내야 돼요. 아, 그랬었지. 그랬었지. 예수님께서 그랬었지. 기억해내야만 한다고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해내야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자꾸만 의심하고 약해지는 내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3가지를 같이 넣으신 거예요. 그 베드로를 자꾸만 의심하고 부인하고 약해지던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불 위에 놓인 생선 1마리로는 7명의 장정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날의 그물은 153마리 정도는 가지고는 끄떡도 없겠죠. 그물이 찢어질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물은 식물 줄기로 엮은 것이니까 이 정도의 물고기면 버티지 못하고 찢어집니다.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3년 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잡았을 때도 그때는 그물이 진짜로 찢어졌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에는 잡은 물고기가 힘이 많았다. 그냥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았다. 이렇게만 기록했는데 오늘은 왜 딱 꼬집어서 153마리라고 얘기했을까? 성경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지난주 배박에 배단이 지명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해놨거나 분명히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딱 153마리였다. 분명히 뜻이 있는 거죠. 그 무슨 뜻이 있을까? 왜 그물이 그때는 찢어졌고 오늘은 찢어지지 않았으며 왜 그때는 그냥 많은 물고기라고 해놓고 오늘은 153마리라고 했을까? 여기서 153마리 이거 지금 성경이 무슨 모나미 153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회사 회장이 진짜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거 지은 이름이라는데 성경이 이거 지금 홍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153마리라. 자, 153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볼펜에도 적혀 있는 153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제가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이제 153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보죠. 자, 이 3가지 지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인데 이 3문장에서 같지만 다른 단어를 찾아보세요. 같은 단어인데 다른 단어. 예, 그렇죠. 5절에는 고기, 6절에는 물고기, 9절에는 생선. 그죠? 같은데 다르게 써놨죠? 같은 건데 다르게 써놓은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모두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의미하는데 왜 번역을 다르게 해놨을까요? 이게 한글 성경만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헬라어도 진짜 다 다릅니다. 3가지가. 3가지가 다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 5절, 6절, 9절이죠. 5절, 6절, 9절. 자, 5절의 고기는
프로스파기온, 최상품 생선을 의미하고요. 6절의 물고기는 익투스, 상품성이 있는 생선을 의미하고 9절의 생선이라고 번역된 것은 옵사리온, 상품성이 전혀 없는 생선을 의미합니다. 진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프로스파기온, 먼저 저 프로스파기온은요, 성경에 거의 여기만 쓰였어요. 여기만 쓰이지, 다른 데는 쓰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생선은 최상품 생선, 그러니까 그냥 생선도 아니고 만찬에 오르도록 요리된 생선, 그런 생선을 의미할 때 프로스파기온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거의 사용된 경우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그 생선을 표현할 때 그 헬라어 단어 이 두 가지를 씁니다. 익투스와 옵사리온. 이 두 가지만 사용해요. 이 익투스는 상품성이 있는 물고기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3마리의 물고기는 바로 익투스였습니다. 원어를 보면 익투스로 되어 있습니다. 익투스였어요. 그런데 상품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즉 그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생선이 막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찢어질 수도 있고 크기가 아주 작은 것들, 그런 것들, 그걸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상품성이 전혀 없어요. 일반적으로 어부들은 같이 올라오면 익투스만 가져가고 옵사리온은 버리죠. 오늘날도 그러죠. 옵사리온 버립니다. 그러면 가난한 이들이 이 옵사리온을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 반찬으로 먹었다가 합니다. 지난주 파괴와 같은 거죠. 이런 사실을 놓고 오늘 장면을 재구성해 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세요. 이 장면을 놓고 오늘 본문을 보면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최상품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근데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으신 거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대체 너희들한테 더 중요한 게 뭐냐? 물고기를 잡는 것이냐? 그래서 사람만큼 귀한 그렇게 최상품의 고기를 잡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만큼 귀한 그 최상품의 고기가 있더냐? 그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물고기는 잡지 못했습니다.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에 던졌더니 상품, 익투스, 상품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둘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곳으로 그물을 던져 잡은 생선은 익투스였다. 익투스. 그 상품의 물고기가 153마리나 됐는데 예수님은 그 생선으로 아침을 드실 생각이 없었어요. 다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하품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불에 올려놓았던 생선은 하품 생선이었던 옵사리온이었어요. 옵사리온. 그리고 이것으로 부족하니까 더 가져오라는 생선도 옵사리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하품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잡은 그 153마리의 상품 중에서 가져오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고 너희들이 밤새 잡았던 그 하품, 그 중에 갖고 오라는, 그 중에.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원어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원어. 그 왜 그 153마리 중에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하품 중에서 갖고 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좀 좋은 걸 드시면 안 되나? 제자들도 좀 좋은 걸 먹이면 안 되나? 아니면 그 153마리 그냥 시장에 가서 내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그런 뜻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은 허투루 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 아침 기도회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뭔가 목요일이죠? 목요일 밤에 당부하신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목요일 밤. 제가 제목으로도 써놨는데.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세족식 하면서 성찬식 하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였잖아요. 나를 기억하라. 내가 한 말, 내가 한 기도, 내가 보인 행위들, 그 어떤 것도 잊지 마라.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익투스는 따로 보관하잖아요. 그거 먹지 않잖아요. 따로 보관하고 옵사리오는 가져와서 불 위에 두는 이유도 그것을 보는 제자들이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 익투스는 따로, 옵사리오는 여기 불 위에 보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이걸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 그물에 가득했어. 물가를 끌어냈잖아요. 아까 베드로가 물가를 끌어냈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똑같이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내라고. 기억해내라. 제발 좀 기억해내라. 니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 익투스는 그릇에 담고 옵사리오는 내버리고. 지금 너희가 끌어올린 물고기는 내 말에 순종하여서 오른편에 던져서 끌어올린 거 아니냐. 의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밤새 건져 올린 물고기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건져 올린 가치가 하나도 없는 물고기. 그러니까 그런 물고기는 버리거나 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깨달아야죠.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이 했던 것. 그건 다 버리거나 불 속에 넣어야죠. 이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는 이 일을 너희가 해야 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그 일. 아직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겠느냐? 좀 깨달아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몸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의 손과 허리를 만져보고서 그때서야 알았죠. 그때서야. 오늘도 여전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예전의 스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예전에 하신 말씀을 자신들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인지 확실하게 알았다. 그제서야 확실하게 알았다. 기억해낸 거죠. 기억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아보는 방법을 잘 보요. 그래야 우리도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혼란을 겪을 때가 참 많아요. 이런 혼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인지,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런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맞는지, 이런 걸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행위들을 전부 기억해내는 겁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것,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그 일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의 모든 언행을 기억해내고 그 모든 게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내 삶에서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지 보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내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기억해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생선 다 놔두고 하찮은 하품 생선으로 내게 먹이시는 이유, 지금 내가 이렇게 이 꼬라지를 지금 먹고 있는 이유, 그 이유를 반드시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품 생선을 주셨다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열악하게 살아간다면 그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기억해내라고. 지금 네가 뭘 놓치고 있는지 기억해내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옵사리온을 주시는 이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기억해내라는 거죠. 기억해내라. 오병이어의 하나님께서 직접 서빙을 하시는 거죠. 직접 서빙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먹이면서 기억해라.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자, 마지막 절에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나와 함께 했던 모든 것을 기억해내라는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나타나심을 끝으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이 승천하세요. 이제 우리와 같이 안 계신다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내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기억해내야만 한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성경을 재미있게 푼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재미있게 풀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물고기 이름이 익투스였죠. 익투스. 혹시 이 모형을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죠? 이 지금 이 써져 있는 글자가 익투스입니다. 이 안에 써져 있는. 이거 다섯 글자인데. 다섯 글자죠? 다섯 글자를 그냥 읽으면 익투스거든요. 익투스. 그 물고기, 상품 물고기. 그래서 딱 써놓은 건데, 오늘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열쇠고리, 그리고 차에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것도 많이 봤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봤고, 티셔츠도 많이 봤고, 많이 다 하고 다녀요, 그렇게. 이 물고기를 왜 새기고 다닐까요? 이 상품 물고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걸 달고 다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 황제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박해가 200년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견딜 수가 없죠. 200년 동안이나 지속되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때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은 아시죠? 카타콤 등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 발견되면 죽이니까. 지하에 살았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서로의 신분을 은밀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서 보이거나 땅바닥에 그려서 보이거나 물고기 모양의 조각품을 소지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표시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 이 속에 담긴 글자가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이 되는 이유가 이 속에 담긴 글자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인지 볼까요? 이 다섯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빨간 앞에 다섯 글자가 지금 이거거든요. 자,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피오스, 아들, 소테리아스, 구세주.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이런 뜻이. 이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똑같아. 이거 신앙 고백. 오늘 베드로에게 익투스를 잡게 하신 예수님. 기억해내라는 거죠. 네 신앙 고백. 이렇게 고백해놓고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다고?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익투스를 잡게 하신 거예요.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교회가 세워져야 돼, 이제. 그런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장면을 잠시 보면, 오늘 본문 14절까지 끝났는데 다음 장면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분명히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는 게바라고 내가 부르겠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분명히 바꿔주셨어요. 앞으로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하게.
그 반석 위에 너를 중심으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옛날 이름으로 부르시잖아요. 지금 옛날 이름으로. 교회의 반석이 세상에 매여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너만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끌고 가. 반석이 돼야 할 놈이. 너무 막 그냥 너무 찔렸어요. 너무 찔렸어요. 우리한테 이런 모습은 없는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긴 익투스가 왜 153마리였는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게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 흥미로운 얘기. 이게 성경에 없습니다. 왜 153마리였는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게마트리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잖아요. 신약은 헬라어고.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단어가 지닌 뜻을 풀어내는 방법이거든요.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모두 22자예요. 22자. 이게 지금 22 알파벳인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처음 10자는 저기 끝에서부터, 저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10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10자까지는 1부터 10까지입니다. 잘 작아서 안 보이시죠? 숫자. 10. 1부터 10까지예요. 그 다음부터 8자는 이제 10단위로 갑니다. 20, 30, 40, 50, 60, 70, 80. 그 다음부터 이제 나머지 90, 100까지 온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200, 300, 4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라비안 숫자를 따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그러면 만약에 뭐 74를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자인하고 달레트를 쓰는 거죠. 74.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68. 그러면 여기 사메어하고 헤트라고 쓰고. 글자로 쓴 거예요. 글자로. 숫자를. 아이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라비안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숫자 표기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숫자로 사람의 이름을 대입해서 풀면 여러 가지 비밀이 풀렸다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가지 비밀이. 예를 들어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만.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어느 대목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약속하셨을 때. 자, 이제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의 종 그 엘리에셀 종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철자를 아까 이 엘리에셀을 이 철자로 이 숫자로 엘리에셀 써놓고 여기에 맞는 숫자를 다 더해봤어요. 다 더해봤더니 몇이 나오냐면 318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318. 근데 318이 뭐냐면, 자, 이 엘리에셀을 더해서 318이 됐는데 318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와우. 딱 318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잘 훈련된 종 318명. 그들이 내 상속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 상속자가 될 거다. 엘리에셀은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318명, 내 부하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것이다. 난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 뜻이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너 아주 진짜 재밌지 않아요? 그래, 참.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같은 방법으로 오늘 본문의 153이 나오는 단어를 학자들이 찾아본 거죠. 뭘 하면 153이 되는지. 다음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 저 히브리어인데 베니 하 엘로힘 이런 뜻이에요. 베니 하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다 합하면 153이 딱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찾았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 하페사흐 뭡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패스오버 6월절. 이게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153마리의 의미를 따로 설명한 구절은 전혀 없는데 왜 153마리라고 기록은 해놨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해석하는 걸 무시할 수만도 없는 거죠. 아까 아브라함의 경우도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오늘 본문과도 너무나 연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6월절. 왜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아침에 묵상했듯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켰거든요. 부활하신 후에.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지금 제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153마리의 익투스가 잡히도록 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153.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53.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은 진리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자, 이 말은 진리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는 빨간 것이지만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죠.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죄인들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죠. 죄인들을 오신 하나님. 그래서 따라서 가로 안에 내 이름을 한번 넣고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오신 거예요. 나로. 예수는 김진욱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각자 이름을. 제가 왜 맨날 내가 예수고 예수가 나라고 하는지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는 나로 오신 하나님, 나로 오신 하나님.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긴 비밀이라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긴 비밀 통해서도 배웠는데 따라서 지난주에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당한 모욕과 죽음은 내가 모욕받고 내가 당한 거죠. 내가 채찍맞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은 거라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생명의 예수로서 다시 부활한 거고요. 이제 내가 부활한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분명히 죽었고 다시 살아난 예수만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도무지 기억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그때 죽은 것도 나고 다시 살아난 것도 나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신 분. 그렇게 나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디베레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진짜 다시 살아난 예수라고 믿으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겠습니까? 구별해서 살겠죠. 거룩하게 살겠죠. 당연히. 세상과는 딱 구별돼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기도, 내가 했던 행위 하나도 빠지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라. 기억해내야만 한다. 기억해내야만 한다. 그래야 네가 예수가 되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된다. 이 부활절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 반석 위에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